저희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이 좀 길죠. 50 몇 절까지 있죠? 52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내용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나누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키프로스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되고요. 다음에 14절부터 52절까지 좀 긴데 여기 이제 바울의 긴 설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비시디아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2장을 마쳤는데요. 이 사도행전 아시는 것처럼 1장부터 12장이 이제 전반부고 주요 인물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13장부터 28장이 이제 사실상 후반부고 이제 주요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부터 12장까지는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경륜이라는 것이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루시는 대상, 물론 다루시는 방법도 바뀌긴 하죠. 근데 주의하실 것이 시대마다 구원 방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대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만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해진 거죠.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적은 없습니다.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거든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죠. 로마서는 신약 시대의 구원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구원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다 구약의 인물이에요. 신약의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해진 거죠. 그것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원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방법이나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원받은 방법이나 똑같아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경륜이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다루시는 그 대상이 바뀐다는 거지 구원 방법이 바뀌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 이쪽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선 시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지. 그래서 이 점을 좀 분명히 먼저 하고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 경륜적인 부분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로 다루시는 대상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10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오죠. 대표적인 이방인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10장에서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환상은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온갖 종류의 짐승들은 모두 다 율법에서 유대인들에게 먹지 말라고 금지했던 그러한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이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하늘에서 출생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하늘에서 태어나요. 구원받은 사람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죠.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으로는 성령님과 하나로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자에 함께 앉아있죠.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앉아있어요.
다만 육체나 혼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고향이라고 부르잖아요. 본향, 고향 이런 식으로 하늘나라를 표현하는데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하늘로부터 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아주셨어요. 하늘에서 우리를 낳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보자기 같은 그릇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방인들은 부정한 개 취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경륜이 바뀐 거죠. 구원의 방법이 바뀐 게 아닙니다. 경륜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대상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자매도 뭐 집에서 애들 뭐 예를 들면 숙제 봐주거나 공부 봐주거나 할 때 먼저 언니 봐주고 그 다음에는 동생 봐주고 순서대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루시다가 이제 이방인을 다루시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이 바뀐 게 아니에요. 다루시는 그 대상만 바뀐 겁니다. 또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십장을 통해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깨끗하게 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상징하는 보자기 같은 그릇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만 봐도 이게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교회도 하늘에서 출생해서 다시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이 보자기 같은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 것은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헤롯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간 후에 이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헤롯이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12장에서.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간 후에 대환란 때 성도들이 짐승에게 핍박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장에서 헤롯은 신처럼 경배받죠. 나중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도 신처럼 경배받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인 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경배를 받게 되죠. 근데 그 경배가 정점에 달했을 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그 세력을 규합해서 정점에 이르렀을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때 즉시 파멸당하게 되죠. 그래서 헤롯도 사람들에게 막 신처럼 추앙받고 경배받고 그렇게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헤롯을 치셨죠.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극에 달했을 때, 그래서 극에 달했을 때 어떻게 하게 되죠?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잖아요.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빛나는 그 광선으로 적그리스도를 와 그의 세력을 섬멸하시게 되죠. 살해당한 야고보는요, 대환란 때 죽임을 당하는 환란 성도를 상징합니다. 야고보, 이게 신약형이죠. 구약형은 뭐죠? 야곱이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 사도행전 12장 앞부분에서 살해당한 야고보는 대환란 때 죽임을 당하는 환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또 핍박을 당했지만 살아남은 베드로는 살아남은 환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베드로가 환란 성도라는 게 아니라 그냥 경륜적으로 보면 그렇게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 경륜적인 그림을 크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13장 1절을 보시면요. 한편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미나인과 사울이더라. 사울은 바울이죠. 13장부터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의 안디옥이죠. 이방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인종적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게르라고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 니게르는 흑인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니게르가요, 이게 어원이 같아요. 니거, 그다음에 흑인을 말하는 거죠. 지금은 뭐 이제 욕처럼 비하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니거가 흑인을 말하는 거죠. 뭐 나이지리아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흑인을 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흑인도 있었고요. 또 여기서 또 구레네가라고 나오는데 구레네 루기오라고 나오는데 이 복음서에도 나오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죠. 이 구레네는요, 이거는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북아프리카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흑인이나 아니면은 아랍 사람일 수 있어요. 이 구레네 루기오가. 그래서 흑인도 있고 아랍인도 있고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백인도 있고. 누가 백인이냐? 아마도 이 4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미나에는 백인이었을 겁니다. 마치 고넬료처럼. 왜냐하면요, 이 미나에는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것으로 봐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민족적으로는 서로 달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였습니다. 교회는 민족이나 국가보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고 또 흑인이나 백인이나 뭐 황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이기 때문에 민족이나 국가보다 더 친밀하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에서는 인종과 민족과 계급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공통점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2절, 그 사람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 앞에 따로 두라 하시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성별, 우리 성경에서 구별되었다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로마서 1장에서 이게 이제 구별되는 거죠. 성별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함께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면서 주님을 섬겼던 거죠. 3절, 그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신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한 일이 바로 안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와 침례는, 물침례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언제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침례를 받을 때 바로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영을 다시 낳아주시면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죠.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 침례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침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안에 들어오시고 또 그 사람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침례인 겁니다. 성령님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령 침례, 물 침례는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을 물 침례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침례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다시 부활했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물 침례를 주는 거죠. 안수도 똑같습니다. 안수한다고 해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또 안수 안 받았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안수를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목사인 건요, 사람에게 안수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안수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아요. 근데 안수 못 받았다고 해서 사역을 못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있죠. 바로 찰스 스펄전이죠. 스펄전은요,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안수도 받지 못한 채 목사가 됐어요.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서 보통 신학교도 나오고 결혼도 하고 또 안수도 받고 그래야 목사로 인정을 하는데 스펄전은 하나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펄전을 가짜 목사라고 한 사람은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스펄전은 거의 한 3,000개의 설교를 남겼거든요. 거의 구약 1,500, 신약 1,500 거의 반반씩 남겼어요. 근데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이제 16살에 시작하잖아요. 50대까지 합니다, 설교를. 10대 한 설교의 퀄리티나 50대 한 설교의 퀄리티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이 안수하면 되는데 사람이 안수를 못한 거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수가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중요한데 얼만큼 중요하냐? 물침례만큼은 중요합니다. 물침례 받는 게 좋죠. 근데 못 받았다고 그래서 뭐 지옥에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안수도 비슷합니다. 제가 목사인 이유는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학생이 있어야 선생님이죠. 아무리 뭐 국영수를 잘 가르쳐도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강의를 듣지 않아. 그럼 선생님이 아닌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회중이 없어요. 목사가 아닌 겁니다. 좋은 신학교 나오고 뭐 안수를 뭐 대단한 목사들한테 받아도 성도가 없으면, 회중이 없으면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됐지만 사실 제가 진짜 목사가 되게 한 것은 저희 교회 모인 성도들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다 떠나가서 아무도 없다, 갑자기 없어진다, 그럼 저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목사가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안수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 아무리 무슨 뭐 대단한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해도 능력이 없어. 사람의 손에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셔야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사역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 사역자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수를 한 겁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세상에서 뭐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 교수고 뭐고 하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집사로 세우고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심지어 독립침례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집사는 어머니처럼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만약에 아버지처럼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집사는 어머니처럼 교회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라고 해서 뭐 직분을 뭐라도 줘야지 이분이 교회를 안 떠나니까 직분 줍시다 해가지고 집사 세우고 뭐 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보면요, 집사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도 공식적으로 2분을 세웠지만 그 집사로 안수받지는 않았지만 집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나중에 또 집사로 세우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 잘 나간다고 해서 교회에서 막 직분을 남발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를 세우는 것도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하니까 너 사역자가 되라 해서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설교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준해 주는 거에 불과해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그냥 교회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안수예요. 침례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간증을 하는 거잖아. 보이는 거잖아요. 안수도 똑같습니다. 저도 목사로 안수 받기 전에 훨씬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전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수 받기 전에도 이제 다른 성도들도 그걸 알았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왜 이 형제 안수를 안 주냐, 이미 하나님 말씀 가르친 지 오래됐는데 10몇 년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수 줘라 해서 안수를 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이 요구를 하니까. 예,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이니까 교회가 당연히 안수를 준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능력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일하게 하시자 교회는 안수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게 침례요 안수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너무나도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안수를 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게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안수하여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실 때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죠. 사도행전 8장에서. 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교회는 다른 지역이나 교회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게 됩니다. 뭐
문서 사역도 하고 출판 사역도 하고 뭐 신학원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죠. 근데 그 사역의 중심에는 지역 교회가 있어야 돼요. 지역 교회 없이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역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심지어 계시록에서 보면 7개의 지역 교회에 편지를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들이거든요. 거기에 편지하신 겁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받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가 있잖아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그 편지를 받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하십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지역교회 밖에서는 뭐 아무 일도 안 하신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율법 문제로 인해서 또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도 하죠.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래서 선교사나 복음 전도자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일은 교회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파송한 적은 없어요, 선교사를.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다른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이제 돕는 일을 조금씩 시작한 거죠. 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더 이것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해외에 가서 선교하시는, 특히 저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기준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필리핀이랑 그다음에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돕고 있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지역은.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을 도와야 되고, 또 교회가 할 수 있으면 파송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사역자를 일으키셔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게 하십니다. 저도 그 사역자,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던 거는 다른 교회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역으로 하나님의 또 인도를 따라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제가 과거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을 잘 모를 때에는요, 선교로 하러 나가는 분들을 좀 의아하게 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를 들면 네팔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네팔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게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 말이. 그래서 이상하다, 그냥 자기가 거기 가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네팔 선교사로 부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혼이 있는 곳에 사역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내시냐면 누군가의 마음에 거기에 가고자 하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저는 네팔 생각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근데 어떤 형제는 네팔만 생각하면 거기에 있는 막 혼들이 불쌍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강하게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예. 제가 이 경기 남동부 지역에 지역교회가 서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거든요.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전 교회 있을 때도 그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신학원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역교회가 이제 서야 될 지역들의 사역자를 보내기 위해서,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원을 했었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을 돕던 이제 저 포함한 또 다른 부목사님도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번 가서 해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도 이 지역으로, 여기가 부담이 돼서 이 지역으로 나온 거였습니다. 지금은 이 경기 남동 지역에 독립침례교회가 서너 개 생겼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경기도 이천에 사는 사람도 가장 가까운 독립침례교회가 저희 교회였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리로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 필리핀에 가서 나는 교회를 시작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부담을 주셔서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파송된 사람들은요 모두 다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사역자로 세워서 교회를 세우거나 섬기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미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사역자로 삼으셔서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섬기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로 함께 모이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 그래서 아무 교회도 안 다녀요. 집에 혼자 있으면서 그냥 나도 내 혼자가 교회다, 우리 가족이 교회다 이러면서 아무 교회도 회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대한민국에 교회가 되기엔 다 부족한 사람들만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죠. 어떤 교회는 좀 더 성경적이고 어떤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가 있을 뿐이죠. 교회는 많아요. 그럼 그 중에서 비교적 성경적인 교회가 있죠. 그럼 거기에 자기가 회원으로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봤더니 대한민국에 전혀 없다. 교회로 함께 할 만한, 내가 참여할 만한 교회가 전혀 없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교회도 다니지 않고 집에서 그냥 유튜브만 봐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참여할 교회가 없다. 이 생각은 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교회도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일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참여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문제만큼이나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뭐 잘 몰라도 이거 하찮은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문제.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열거되어 있잖아요. 9가지가. 근데 예를 들면 뭐 사랑, 온유, 오래 참음, 부드러움 이런 성령의 열매는요. 교회 속에 있어야 맺을 수가 있어요. 혼자 사랑할 수 없잖아요.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뭘 참아요, 혼자. 다른 사람을 참아주는 거거든요. 부드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으면 부드럽죠, 자기는. 자기는 자기한테 관대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부드러운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이게 성령님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얼마나 부드럽게 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로 모여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있어야, 내가 또 교회에 다니고 있어야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보시면요,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다루실 때 보여주신 특징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을 대하시는 특징이란 거예요. 우리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대해주셨잖아요. 그 온유로 대해주셨잖아요. 지역교회에 속해 있어야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 교회도 다니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4절, 이렇게 그들이 성령님에 의해 파송을 받고, 교회가 파송했죠. 근데 성령님에 의해 파송을 받았대요. 교회가 한 일을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도 인용했는데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님께서 초청을 하시죠. 혼자 초청하지 않으시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신부, 교회와 함께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와 함께 일하세요. 교회와 함께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성령님에 의해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가 살라미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또한 요한을 자기들의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이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이죠.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 요한입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보통 이제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는 이 본격적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행은요, 사도행전 14장 28절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이제 이 1차 선교 여행에 이제 마가 요한도 이제 참여하게 되죠. 6절.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에 이르러, 욕 아니에요. 이게 바보 그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뭐 파포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바보에 이르러 어떤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대언자로서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예, 바보라는 도시는 고대 세계를 압축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랑의 여신이라 불리는 이 비너스를 섬겼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동침, 에로스 이런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너스를 섬기는 자들은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었어요. 왕은 비너스로부터 계시를 받기 위해서 신전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오늘날 비너스는 이 육체적인 아름다움의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비너스는 원래 육체의 아름다움이 아닌 육체를 동원한 음행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창녀들이 있었잖아요. 성전 창녀. 이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비너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비너스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포,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들처럼 영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었어요. 지금은요, 온 세상 다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뉴욕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어떤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대언자로서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이 바예수는요, 거짓 예언자이자 동시에 마법사였습니다. 바예수, 이거 당연히 본명 아니죠. 이거는요 그냥 닉네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는 접두어죠. 이거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선이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오딘 선 하면 오딘의 아들이잖아요. 이것 마찬가지예요. 바예수 하면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이 성경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죠.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죠. 같은 의미입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에요. 이 거짓 예언자는 자신의 이름을 바예수라고 닉네임을 정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가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7절,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총독은 분별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더라. 예, 그 지방의 총독인 이 서기오는 준비된 혼이었습니다. 그는 분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8절, 그러나 엘루마 마법사가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총독이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려고 힘쓰며 그들을 대적하므로. 이 엘루마는 마법사라는 뜻인데 이게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이 바예수의 진짜 이름이 엘루마였던 거죠.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방해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자들은 마귀의 사역자들입니다. 이 엘루마는 마귀의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요, 가능하면 혼자 있을 때 전하는 게 좋아요. 혼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불가피하게 여러 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죠. 그건 뭐 어쩔 수는 없긴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1대1로 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음을 전할 때 2명씩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은 이유는요, 한 명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이 거들어 줘야 되는데 말로 거드는 게 아니라 방해 요소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기 엄마한테 복음을 전할 때 뭐 애기랑 놀아준다든지 그렇게 방해 요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게 좋습니다. 2대1로 아니면 3대1로 한 사람 놓고 막 돌아가면서 말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주로 한 사람이 말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바울이 주로 말을 하죠. 바울이 바나바나 실라나 다른 사람과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바울이 주로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주로 말을 하는 게 좋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방해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 이 엘루마가 나타나서 이제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9절. 그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예, 여기서 그동안 사울이라고 불리던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바울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가로로 처리된 것은요, 부가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없어도 문맥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부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부가 설명같이 보이는 곳은 가로로 처리를 한 겁니다. 당연히 이 가로의 안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걸 가려도 이해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10절 이르되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옳은 길들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계시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오므로 그가 두루 다니며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자들을 찾더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을 보면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렇게 한 건 잘했는데 누가 방해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좋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이렇게 좋게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만 했던 게 아니라 능력이 있었죠. 이런 말은 눈을 멀게 하는 능력을 동반해야 힘이 있어요. 사도의 능력이 없다면 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복음 전도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내가 막 능력이 있으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근데 우린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부드럽게 말하는 게 복음 전도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오므로 그가 두루 다니며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자들을 찾더라. 이 사람은 예언자요 마법사로서 마을에서 큰 자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과도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큰 어른, 막 그런 지식인 그런 걸로 인정받는 자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이 사람의 실상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죠. 이 사람은요 자기 집도 찾아가지 못하는 눈먼 자일 뿐이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영적 소경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증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2절 그때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 여기서 바울이 행한 일을 주의 교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 사람을 아주 크게 책망하면서 눈을 멀게 했잖아요. 기적을 행한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 총독이 주님의 교리에 놀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엘루마는요 알렉산더가 바울을 대적했던 것처럼 바울을 대적했죠.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얀네와 얀브레도 모세를 대적했죠. 디모데후서 3장 8절 한편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렇게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였는데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님으로 충만했는데 이 엘루마는 모든 간교와 악독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과 마귀로 가득 찬 사람이 만나서 충돌했던 거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수록 마귀로 충만한 사람의 반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질수록 마귀에게 강하게 사로잡힌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엘루마는 바예수라는 별명을 사용한 것으로 봐서 유대인이 분명하죠. 물론 여기서도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 서기오는 총독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총독이 유대인을 총독으로 세워주지 않았겠죠. 고넬료 같은 군 장교들도 다 이방인이었죠. 서기오는 이방인이었어요. 우린 여기서도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교한 유대인들이 항상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방해했죠.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장면이 종종 등장하는데 모두 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륜이란 것은 구원 방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대상이 바뀌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서 6장 9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이 백성의 유대인 말하는 거죠.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엘루마가 눈 먼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믿으려고 하는데 아니야 넌 믿지 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눈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귀를 막아버리신 거예요. 바울이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인 서기오 이 총독은 받아들였죠. 근데 옆에 있던 엘루마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엘루마도 받아들이지 않고 방해를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귀를 못 듣게 하신 겁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소경이 되었습니다. 요즘 뭐 소경이란 말 쓰면 안 된다고도 하는데요.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어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사전 찾아보면 소경이 좀 그 시각장애인을 낮춰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엘루마를 뭐 높여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을 높여서 말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냥 소경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시각장애인을 보고 낮춰서 부르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 사악한 자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영적 소경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그가 이르되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의 눈은 감았나니. 영적인 소경이 된 이유는요 스스로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졌다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으려는 것을 알라 하였더라.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다른 구원이고 신약이 다른 구원이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똑같아요. 용서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겁니다. 이게 경륜이 바뀐 거예요.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뀐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하시고 신약시대는 믿음으로만 구원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일부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방법이 바뀐 게 아니라 구원은 똑같은데 대상이 바뀐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선포했고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의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예 주된 대상을 이방인들에게로 향한 겁니다. 이게 경륜이 바뀐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눈이 멀게 되었지만 영원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요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륜이 또 바뀌게 되죠. 언제?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이제는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회를 받아들인 유대인들도 있고 남은 자들이 되죠. 그걸 거부하고 오히려 짐승에게 부역하는 유대인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눈먼 유대인을 상징하는 엘루마에게 바울이 주의 손이 내 위에 계시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영원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엘루마는 유대인이고요. 눈먼 유대인을 상징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술, 우상숭배 이런 걸로 돌아선 사람이에요. 그런 유대인 엘루마에게 영원히 네가 눈이 멀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고 한동안 눈이 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1절에서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한동안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들은 다시 주님께 나와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도 나와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라. 일부가 눈이 멀었대요. 계속 이 표현을 쓰고 있죠. 성경이.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버리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이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눈먼 엘루마는 영적으로 눈먼 이스라엘의 모형이었습니다. 엘루마가 한동안 눈이 먼 것처럼 이스라엘도 영원히 눈이 먼 것이 아니라 한동안 눈이 멀게 됩니다. 지금은 눈이 먼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분들은요, 좀 안타까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는데 자꾸 중동 뉴스 이런 거 보고 공부해요.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 뭐 정세 뭐 이런 거 보고 자꾸 예언을 공부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의 때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은 눈이 먼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을 다 정당화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성경의 예언과 거의 관련이 없어요. 이 말은 유대인들을 뭐 다 그러면 지금 성경의 유대인이 아니까 다 없애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일하실 겁니다. 또 반대로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다 성경의 예언과 관련이 있다. 무조건 지금 다 유대인 편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막 아랍을 침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거기에 우리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유대인들과 아랍이 싸울 때 아랍 편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거에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싸우는데 전쟁을 하는데 누구 편을 들어서 누구에게 무기를 공급해주고 막 유대인들에게 공급해주고 아니면 아랍인들에게 공급해주고 그건 교회와 관련이 없어요. 국가가 정치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교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버린 자들이에요. 이거나 똑같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서 이 탕자의 비유는요, 사실은 이게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 해당됩니다. 아들이었잖아요. 이방인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민족적으로. 집을 떠났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집을 떠난 탕자의 상태예요. 그럼 탕자가 거기서 막 별짓을 다 하고 다니잖아요. 막 그렇죠. 창녀들이랑 놀아나고 무슨 뭐 도박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까먹었잖아요. 다 날려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 탕자가 하는 짓에 옆에서 막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아니면 그 탕자를 막 때릴까요? 너 왜 아버지의 재산을 다 까먹었어? 너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고 유대인들을 막 우리가 혼내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내버려 두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탕자를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노름하는데 돈 벌써 떨어졌어. 내가 돈 좀 구해다 줄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너 왜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렸어 하고 몽둥이로 막 때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막 뭘 도울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을 공격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돌아와야 돼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마중을 나가서 꼭 끌어안아 주시죠. 대환란 때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꼭 끌어안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광야에서 갑자기 만나게 된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엘루마가 눈이 먼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교리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12절에서 엘루마가 눈이 머는 것을 보고 총독이 주의 교리에 놀랐다고 그러고 있죠. 사도 바울은 단순히 엘루마가 행하던 잘못된 행위만 막은 것이 아니라, 눈을 멀게 해서 막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교리도 가르쳤던 겁니다. 총독에게.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쫙 이스라엘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13장을 앞부분만 보는데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와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교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구원받은 총독에게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엘루마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줬겠죠. 그래서 총독이 바울이 엘루마의 눈을 먼게 한 것을 보고 주님의 교리에 놀랐다고 한 겁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거예요. 이런 교리를.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바울이. 13절. 한편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을 때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나,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타락해서 선교 사역을 떠났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한 이유를 말씀하지는 않아요.
이후에 바나바는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서 그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갔죠. 나중에 바울도 요한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오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처음에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괘씸하게 여겼죠. 사역을 버리고 떠나갔다. 나중에는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가 다시 돌아온 걸 인정해 주고 받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실패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도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데마에게도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데마는 마가와는 다르게 다시 돌아와서 사역을 하지 않았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죠.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데마가 가서 뭐 했는지는 몰라요. 세상 사랑했다고 하니까 어디 가가지고 무슨 뭐 향락에 빠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뭐 세상적인 일을 하느라 바쁠 수도 있어요. 나라 바로 세우기 운동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주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는 돌아왔어요. 사역을 하러. 이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육신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면 육신을 섬기는 길로 가게 되고요. 주님을 섬기는 길로 가게 되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육신을 따라가면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마가는 육신을 따라가다 다시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었고요. 데마는 육신을 따라갔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길 수 있는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네 번째 기회, 다섯 번째 기회 등 수많은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수없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못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다 잘라버리셨다면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시고 또 무엇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냐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도록, 구원의 기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사도행전 13장의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이 사역자들처럼 저희도 오직 주님의 사역에 집중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기회를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일을 하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